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사느냐, 이제 복음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서신서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굉장히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면서도 복음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신자들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면서도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배워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셨어요. 인간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오실 수가 없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혜요 모순성 되는 모습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한테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혼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율법을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사실은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자,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신령한 너희예요. 신령한 사람이 뭘까요? 우리는 신령하다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하얀 머리에 수염 긴 도포자락을 입으신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샤머니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때 너희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우리가 성령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게 뭐가 나냐면은요, 그 앞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령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판가름되냐면은 범죄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은요,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왜 잘못됐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꾸 가르쳐.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르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사람은 첫째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자기를 뒤돌아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범한 죄를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은요, 자기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런 잘못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대방을 혼낼 때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혼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똑같이 혼을 내는데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 나도 그런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아파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요. 예, 마요 목사님. 그런데 누가 위로하는 게 다르냐면요, 자기 가족의 암을 알아본 사람, 그 암을 알아본 것 때문에 투병을 해본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위로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와서 위로는 하고 위로해보지만은 가족의 암이 걸려본 적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투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로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그 죄를 안 졌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런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도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비록 이 잘못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거를 거울 삼아 자기를 볼 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예.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재판장으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재판장으로. 제가 여기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모범적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할까? 저렇게 못된 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 잘 믿고 기도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그 아내가요, 늘 남편을 바라볼 때 재판장으로 바라봐요. 재판장으로 바라봐요. 남편은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여자 아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온유하게 대해주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이 복음의 사람은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과 수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이거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준다. 이 바로 잡아준다는 게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얘기는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진행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뼈가 어긋났는데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지금 잘못한 것을 봤으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혹시 저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을 서로 지는 것과 짐을 지지 않으면서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이 짐을 같이 지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학을 배울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애가 막 꽃밭에서 막 뭐 꽃도 꺾고 막 장난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한다 이래야 돼요? 혼내야죠. 이놈 이게 꽃밭을 꺾고 그랬냐고. 그런데 그렇게 꽃내면 애가 그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배우느냐면은 일단 키를 낮추래요. 애하고 눈높이를 맞추래요. 이렇게 딱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잘못을 해야 된대요. 자기도 꽃을 하나 꺾으래요. 공동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꽃을 꺾으면은 꽃이 아플 거야.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정원을 이쁘게 해놨는데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잘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상대방과 짐을 나누어진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고쳐야 되고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은요 짐을 서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맨날 술이나 처먹고 네가 가장으로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나는 매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남편을 정죄하는.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도 남편도 인정해요. 목사님 저는 잘났습니다 하고 저한테 비꼬듯이 말하는 거죠. 뭐 남편도 인정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모범적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율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그러니까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죠? 사랑의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인가? 이게 짐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나누어 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 잘못을 같이 동고동락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원리를 하나 이제 깨달았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뭘 혼냈을 때 저는 그게 아내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내 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보냈는데 가만 보니까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 일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걸 깨닫고는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엄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 아내만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 아, 이 여자 일에 네가 간섭할 게 없다는 거야. 간섭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날 바보를 만드시냐고. 바보 만드시냐고. 내가 남편이 아니냐고. 이 집의 가정이 아니냐고. 혼내시려면 같이 불러서 혼내시라고. 같이 불러서 혼내시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잘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내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제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짐을 서로 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구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을 혼내다 보면은요 참 재밌게도요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욥의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그래요. 차이는 뭐예요? 욥은 지금 병든 거고 고난을 당한 거고 자기는 고난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욥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만 놓고 그들은 와서 욥을 충고하는데 그 욥을 충고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들은 그런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욥을 비난.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저 웃긴 놈들이네 저거. 예전에 저거 나한테 와서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던 놈들인데 이제 내가 몸이 병들고 사업 망했다고 나를 저렇게 개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나를 가르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해서 처녀를 쳐다본 적이 없느냐?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난 그런 적이 없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온다고 위로 오면서 가르치는 동안에 뭐라 생각하냐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할 문제.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남편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아내가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맨날 자기 술 먹는다고 뭐 한다고 비난하는데 이 남편이 볼 때는 그럼 넌 잘났냐 이거예요. 넌 잘났냐. 근데 마치 아내는 자기는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그런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를 혼내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이 남편이 볼 때, 불신자 남편이 볼 때는요 가증스럽고 위선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조심할 게 그거예요. 마치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열심히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 잘할까요? 그렇죠. 제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잘하면 얼마나.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잘못 갔다 가면은 자기는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것처럼, 자기는 항상 모범적이고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 착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면서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복음의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갖고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사람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세리를 정죄하면서 주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꼬박꼬박 드리고 저 세리처럼 내가 죄를 짓지도 않고 도둑질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랑질이에요. 다 자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갔다 하면 율법의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렇지 않는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물질적인 걸로 잘 섬기라 그러는. 아멘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워.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강철 목사님이 뭘 잘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은요, 그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그분이 잘하는 그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배우려고 그러는 것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면 야, 그 선생님 영어 최고야, 쪽지게 선생이란다, 가서 영어 잘 배우고 막 지식만 배워갖고 오게 하는 거, 이건 다른 거죠. 현대 사회가 이것들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근데 진짜 좋은 배움을 가지려 그러면은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아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 그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라.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강철 목사님 만났을 때 이강철 목사님이 부족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분이라고 하느님이겠어요. 그분이라고 부족한 게 없겠어요. 왜요? 없겠습니까? 있죠. 예. 제가 볼 때에 저도 이제 컸으니까 제가 봤을 때 스승이지만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같이 가질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원리를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죠? 거기 가면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 3절에 가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참 인간이 미련하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 그래서 이제 다시 7절로 가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를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육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얘기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조심할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을 행하다 보면은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믿고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너무 복잡하니까는요. 기회 있는 대로 남편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읽으세요. 아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부모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녀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가장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고 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